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8장 말씀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이 작은 단락들이 있는데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분이 그냥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꼭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상보훈 하기 전에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티칭하셨고 선포하셨고 프리칭하셨고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이렇게 3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이 5장에서 7장까지는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티칭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8장, 9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특별히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이제 8장부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됐지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지 이게 시간 흐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 흐름을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랑 안 맞는데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장 9장에 힐링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능력이 얼마나 많고 놀라우신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랑 진짜 믿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 가는데 안 믿어. 진짜 믿음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때로는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혹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6가지 내용들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1절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요. 나병 환자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혹은 나병 혹은 정체불명의 피부병에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요. 또 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런 구약에 이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막 고름이 나거나 피부병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염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격리를 돼서 몸이 불편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격리가 되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여겼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칭만 불러도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선생님 이러는데요. 이분은 이미 여기서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경우, 마음을 담지 않고 믿음을 담지 않고 입술로만 떠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치유 사건들을 보겠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은 능력이 언제나 많으시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약간 내 능력이 떨어졌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센치. 이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언제나 이분의 능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릇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주님을 명령해가지고 주님 얘도 고쳐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주님이 주님이라서 다 주진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당신이 하시면 당신은 전 이거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당신의 뜻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그러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나았습니다.
곧 낫는 것도 사실은 뭐 주님 마음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가서 뭐 씻어서 낫고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방식들도. 그런데 여기서는 곧 나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또 사실은요, 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터치했을 때 원래 안 돼요. 네. 터치하면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해서 격리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가 닿는 자에게 그를 클린하게, 부정한 게 아니라, 원래 부정이란 말이 부정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건데요. 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해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러면 보고 문제 없네? 합격! 그러면 이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존중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너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회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구든지 이제 당당하게 만나고 라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사회적인 자아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치유하실 때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나는 신이다 지난주에 나눈 거 고민 많이 하다가 다 봤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못 본 거 뒤에 거 다 봤는데 제가 이번 주 참 인상적이었던 거 마지막 네 번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목사라고 하기엔 좀 제가 그래요. 그분 거기에 보면 치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뭐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뭐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일어났는지. 또 사실은 뭐 어쨌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요.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나요. 막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요? 병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병원을 못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젊었는데 병이 걸렸는데 그걸 악화시켜서 폐렴으로 죽고. 요즘은 폐렴 병원 가면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래서 기도만 하면 낫는다? 너무 위험한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로 한 방에 뿅 나셨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래서 기도만 해야 돼. 병 나면 기도만 해야 돼. 아니요. 우리가 이성도 사용하고 이미 개발된 약도 사용하고 의사도 사용하고 얼마든지 병원에도 가고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모든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고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의사를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 뭐 기도를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 천천히 고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명령하면서 기도 한 방에 뿅 이거 아니면 주님 안 돼요? 이것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너는 의사에게 어떤 분은 주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내 몸에 딱 필요한 약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너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이나 틀로 주님을 묶어버려요. 주님 이 방법으로 이렇게 고쳐줘요. 고치란 말이야. 뭐 이랬는데 안 고쳐. 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러나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의 능력을 전 믿습니다. 뭐 기도하고 병이 낫는 경우도 저도 있었고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언제나 기도하고 낫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주님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이 뭐 옛날보다 줄어들었네. 아니요. 옛날에 또 지금도 아프리카나 막 가난하고 어려운 곳은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또 주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회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감사하게 우리 올해 어쨌든 우리 두 형제님들이 질병이 지금 치유됐고 나았고 뭐 또 특별히 이렇게 치료를 병원에서 성실하게 받으면서 나으시는 모습들이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주님이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깨끗하게 모든 암세포들을 주님이 제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방식에 대한 것들을 혼란하게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주어진 환경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 5절에 두 번째 또 치유 사건이 나오죠. 이번에는 한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교만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로 여기던, 사람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았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시죠. 특별히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도움을 구할 때요, 도와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백부장이 대답했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전 가끔 언젠가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깊이 다가와서 저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너 이거 낫다, 된다, 문이 열린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주님인 줄 믿으면서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이건 안 돼. 아니요.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전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결혼을 못할 거야. 나는 결혼 못할 거야. 너무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9절에 너무 이분의 논리가 참 맞죠. 나는 상관을 모시는 사람인데 내 밑에 병사가 있는데 병사들이 가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이신데, 당신은 주님이신데,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에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11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며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격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막 교만해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쟤네들은 개야. 막 우리만 선택받았어. 선민사상.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모든 민족 누구에게서나 나올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상관없어.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좁은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전 세계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지금 계속 수요일날 토요일날 중국인들 만나면서 어제도 막 또 중국에 있는 분이 막 울고 한국에 있는 분이 울고 너무 감사해요. 그 중국에 몇천 킬로 떨어지는 거기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의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중국에서 또 지금 중동 땅에서 전 세계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영혼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또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또 같이 기쁘게 선교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막 자기 신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믿은 대로 다 될 거야.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 내 맘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믿으세요? 진짜로 양심에 손을 얹고. 어디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어디까지 못 하실까? 우리 안에 그 제한된 믿음을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깨버리세요. 내 몸 고칠 수 있고, 내 생각 고칠 수 있고, 내 상처 고칠 수 있고, 내 과거 고칠 수 있고, 내 삶의 패턴, 재수 없는 어떤 반복적인 고칠 수 있어요. 모든 흐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그 시각에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맘먹고 하시면
뭐든지 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님을 고치십니다. 이게 다른 본문에 보면 좀 이 열병이 되게 아주 중한 열병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식이 매번 다르죠. 치유하시는 방식. 이번에는 머리에 안수하는 게 아니라 손에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우리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시중을 듣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16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인상적이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말씀을 외부 강사로 하여튼 가서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이 기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막 되게 그날 막 너무 뜨겁고 충만해서 막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강대상에 나오고 막 그런 아주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장애가 있는 한 10대, 20대 어떤 분 이렇게 형제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낫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주님, 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막 이러면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 형제가 아니요 목사님, 저에게 낫기 위해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장애가 주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장애우들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과 믿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상황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이 원하시면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요, 이 당시에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과 의학 수준이 다 같지 않았었기 때문에 귀신자 들렸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같은 경우에 귀신 들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대리하면서 최근에도 여러 명 만나봤는데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귀신이 보여요. 귀신의 소리가 들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혔을 때 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죄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에 계속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 귀신이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건 체험적으로 질병이 몸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확률이 당장 낫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낫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은 대부분 주님이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병, 주님은 고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신과가 약을 먹은 우리가 보통 그것을 좀 잠잠하게 하는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예언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 그를 보면서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지난번에도 앞에서도 나눴었죠. 이 마태복음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써졌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또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계속해서 놀라운 삶의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조금 다른 좀 특이한 맥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전도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시죠. 근데 19절에 율법학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이렇게 고생해. 네, 그렇게 갈 데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에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좀 이상하죠? 맥락이 자세히 보면 18절에서 22절.
특별히 21절에 전 예전에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게 되게 그래야 되나 보다. 나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 안 치르고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21절에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는 말이요.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 혹은 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그제서야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 그냥 두고 너가 나를 따르려면 지금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까 28절 19절도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죠.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근데 잠잘 데 없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를 아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혹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 뛰어넘어야 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데도 너 따라갈 수 있어? 너 그 부요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고. 또 아래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그에게는 물론 아버지를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계속 거기에서 그냥 지체만 하고 있는 것이나 넌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뛰어넘어야 될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숨길 필요 없습니다. 좋은 척, 착한 척,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3절에는 또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뒤덮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예수님은 이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풍랑이 오든 난리를 치던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28절부터 34절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또 마지막으로 고치시죠. 28절에 보면 가다라, 다른 그 성경에는 거라사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왔는데 예수님이랑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들에게 가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다닐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 저 인간, 무서워. 저 이상한 놈 피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으세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으십니다. 너도 바뀔 수 있어. 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리는 분들 실제로 만나면요. 귀신 들리거나 무당이나, 이 무당도 쇼하는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는데 진짜 무당은 알아봅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성령 충만하면 어이구 오지 마세요. 알아봅니다. 몇 번 저도 무당이나 이렇게 신들린 사람들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진짜 그들이 알아요. 너무 신기해요. 또 귀신들도 몇 번 이런 반응을 하죠.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죠. 사로잡힌 그 귀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잡혔을 때 좋은 거 하나는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귀신이 쫓아나고 나가면 그때 전 몰랐어요. 혹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그 안에는 그 악한 영, 그 인격과 자기가 분리가 돼서 내가 얘기하거나 귀신이 얘기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사람을 때려서 막 그런 경우 정말 잘못됐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지. 때린다고 막 목소리가 커서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고 또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분명히 떠나갑니다. 네. 믿으세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또 이것도 오해해서 악한 영에 든 사람을 너무 막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막 안 좋게 쳐다보거나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인격은 상처받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해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악한 영에 잡힌 자에게 먼저 자기가 이미 알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왔구나, 끝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가 돼지떼한테 좀 우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한마디 하세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렸죠. 여기서는 사실 지금 예수님 여기서 그냥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정말 흉악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완전히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러지 말고 너네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의 얘기고요. 마가복음 7장에 이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고향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가볼리라는 도시의 이름이 10cities 해서 10개의 작은 도시들이 마을이 모여있는 그런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아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돼지들이 막 몰살하고 막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니까 떠나가라고 막 사람들이 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가셨는데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사람, 이 두 사람 혹은 뭐 한 사람 성경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놀랍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4,000명, 남자만 4,000명 이상들이 모여서 7병2여를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막 장애가 있고 막 몸이 불편한 거야. 다 주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요 귀신 들린 사람 둘, 완전히 정신이 없고 영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결국 영적으로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그가 사명을 발견하고 전인격적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계, 자연계, 영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한 번만 터치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이 마태복음 8장 9장 나눌 때 여러분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됐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주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이 나에게 이거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라고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영혼을 건드릴 때 아멘 라고 받고 주님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믿어지지만 주님 믿음을 주세요. 이 부분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주 동안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가지씩 내가 지금 돌파해야 될 것, 뛰어넘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기적을 경험해야 될 부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기도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는 언제나 제가 뭐 어디 설교하든지 저는 말씀 끝나면 꼭 지금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써있던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주신 이 감동, 또 집에 가서 갑자기
다시 아니지 내가 그때 예배 때 약간 정신이 이상했었지. 우리 이러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신 그 감동,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나에게 이것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내 삶의 기적이 필요하고 나한테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면 주님 지금 행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내가 그릇을 넓게 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그곳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는 부분들, 또 내가 믿음을 일으켜서 지금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고치시고 문제를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지금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삶에 뛰어넘지 못할 부분들, 하나님 오랫동안 있는 여러 가지 고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빚의 문제가 청산되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신을 가지고 오고 믿음을 품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의 생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서 해방하고 방해하고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모든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마음 안에 오직 주님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삶에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과거의 문제들, 과거의 상처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평생에 우리 주님을 간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세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오직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돌파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